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아직까지도 이제 낮에는 매우 더운 것 같습니다. 습하고 또 이제 밤낮으로는 조금 선선한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 또 건강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투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나요? 물론 이렇게 이 새벽 이렇게 오후에 나오는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시거나 새벽에 나오시거나 또 뭐 금요 기도회, 뭐 오후 예배 이런 예배에 나오는 시간도 물론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런 개인적인 친밀한 시간들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시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많이 분주하죠.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삶의 분주함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책들 중에 하나가 집중력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나간 집중력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항상 책들이 어떤 이슈로 나올 때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하러 그 책을 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책의 제목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도 뭐 즐겨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좀 즐겨보는 편이긴 하지만 어떻죠? 예전에는 그래도 유튜브가 보통 막 5분, 10분짜리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제는 그것도 다 줄었어요. 1분 안에 있는 내용으로 그런 유튜브가 나와요. 그걸 이제 젊은이들은 틱톡이라고 하죠. 틱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15초 분량의 아주 짧은 그런 어떤 굉장히 자극적이고 딱 호기심이 가져갈 만한 그것들만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걸로 모든 거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같은 경우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보니까 1분짜리, 2분짜리 그 목사님의 어떤 앞뒤 맥락을 다 잘라놓고 그것만 딱 들으니까 사람들이 물론 그 당연히 좋은 것만 들어놓겠죠.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사람들의 깊이가 점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제가 처음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제가 그때 오지 않았을 때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정교연 수련을 하셨는데 무려 4시간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1시간짜리 설교는 성도들 길다고 느끼질 않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사실은 15분만 20분만 넘어가도 한 30분만 넘어가도 온몸이 쑤셔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길게 있어 보질 않았거든요. 이제는 젊은이들 더 그렇고 물론 뭐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얼마나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사실 이제 묵상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묵상이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집중이거든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집중해서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귀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도 물론 이제 우리가 다독도 필요합니다. 통독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감으로써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는 그런 것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보시면 1천여 개의 교회를 조사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영적 건강, 즉 성숙도를 결정하는 이 가장 중요한 어느 매체에서 기관에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기준을 내세웠는데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묵상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 성도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뭐 예배 많이 참석하고 주일 예배 몇 명 참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바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거기에 교회의 건강에 척도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 묵상보다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조사기관이 기준을 내세운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다양한 영적 성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성장할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골라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제 하게 되는 목적 이끈 삶, 1:1 훈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얼마나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일정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묵상의 시간들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난 수요예배도 잘 나오고 난 공적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 하나님 1:1로 만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예전에 연애했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라든지 어쨌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방해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때는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 1분이라 할지라도, 단 10분이라도 할지라도, 그리고 일주일에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번에 당연 수련회를 하면서 또 내년도에 있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 계획들을 장로님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들을 조율해 가고 있는데 욕심이 많죠. 저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까? 근데 거기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항상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훈련,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 두 분들이 교회, 특히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행사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행사는 다 온누리교회에서 한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온누리교회가 행사를 많이 하니까 정말 거기는 행사 위주의 교회다. 눈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아세요? 1:1 제자 훈련과 큐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교회의 성도들을 잘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유지를 해도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본 러브 소나타 이런 거 다 하는 것, 교회들이 그거에 빠져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행사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예전에 여러분 아셨던 경배와 찬양, 그런 그래서 한창 교회들마다 경배와 찬양 붐이 일어나고 이런 치마 입고 월십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여지는 거고,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뿌리는 큐티와 1:1이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이 교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했던 거는 바로 이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리고 제자훈련, 그 로마서 8장, 그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 8장의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묵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의 가장 큰 초점은 뭐예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항상 묵상의 초점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묵상 있죠. 안 믿는 사람도 하는 묵상,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비우고 무념, 무상무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채워서 그 말씀으로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내 속 안에서 나오는 거죠.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말 했죠. 내 피에서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건 뭐예요? 자기는 일평생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콜라가 잘 팔릴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냉장고 파는 사람은 알래스카에서도 냉장고를 팔아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말이 안 되죠. 알래스카는 이미
냉장고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거기서도 냉장고를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만 몰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몰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1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의 초점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아느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고도 변화가 안 됐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적이라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되면 그게 기적인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돼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변화가 안 됐어.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참 기적적인 사람이라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붙잡을 뿐만 아니라 붙잡히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붙잡으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안 되는 일이 많고 걱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잖아요.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잊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도 여러분들이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 주는 아주 신비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큐티를 하면서 큐티의 적용의 부분에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걸 제가 적은 적이 있어요. 우리 큐티 나눔하는 그 팀에게. 근데 정말 그날 우연치 않게 아내랑 어디 뭐를 좀 사러 갔다가 그분이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천주교 신자래요. 근데 막 이제 부끄러워하시면서 천주교 신자인데 요즘 되는 일이 없으니까 자꾸 불심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부적을 사고 싶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한 거를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가 아는 분이 교회를 열심히 교회를 다녔나 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자기 아들이 이렇게 공무원이 안 돼가지고 누구의 어떤 점집에 갔나 그래가지고 취업을 하라고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일찍 그 말을 들었어야 된다. 그 말에 그 여자분이 휙 가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좀 시간은 없긴 했지만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열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묵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이끌어갔던 사람은 C.T. 스터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은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과 아주 맞먹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죠.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7명의 캠브리지인 7명이 어느 날 D.L. 무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무 바쁘고 너무 학점 따는 데만 내가 분주했구나. 그래서 내가 7명의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생을 붙드는 인생대로 살자 해서 그들이 이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0분씩 그 경건의 시작을 갖자. 사실 여기서부터 나온 게 큐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큐티의 시작은 제가 일본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수천 년 전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했던 어떤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캠브리지 내 7명이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다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선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20대의 젊은이들이 잠을 줄이고 일찍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죠. 밤에 막 여러 가지 막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그 뚫는 젊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머리를 써가지고 장치를 하나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명종 시계가 울리면, 때르르 울리면 낚싯줄을 매달아 가지고 낚싯줄에다가 이불을 매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리면 이 낚싯줄이 이불을 걷어가도록, 그렇게까지 해서 그가 그 시간에 일어나는 방법까지 개발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시간들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정한 시간들을 여러분들 먼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5분이 돼도 좋고 10분이 돼도 좋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일단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졸더라도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영적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묵상에 대한 언급한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녁에 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묵상의 순간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오는 것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시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되죠. 왜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대로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봐도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나아가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편 3절을 쓰면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와 묵상이 같은 단어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그러한 것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뭐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꼭 어느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아침 시간이 사실은 제일 좋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마다, 뭐 이삭처럼 저녁에 묵상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묵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시적 묵상이 있고, 두 번째는 계획적 묵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시적 묵상이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즉흥적이고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8편이 뭐죠? 주가 베풀어 주신 해와 달을 내가 보으니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죠? 그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지나가는, 여기 보면은 잠언 6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묵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언급했던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있잖아요. 이 선교단체에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우리 권사님의 아드님이 웩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약 한 20년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느냐? 사실 그분이 아주 그 교회에서 꼴통 중에 꼴통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견은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련회 가서
거기서도 꼴통짓을 하다가 그 선생님이 너 화장실 청소해. 그래갖고 이제 그 화장실을 닦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내 죄가 이렇게 화장실에 나는 냄새처럼 더럽구나. 그래서 그 화장실 변기를 닦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이 선교사 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그 권사님이 약간 뇌졸중이 있어도 좀 한쪽이 좀 어눌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발적인 어떤 묵상들도 때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를 너무 바라시면 안 돼요. 사실 이런 우발적인 묵상은 뒤에 있는 계획적 묵상이 가능할 때 사실 우발적 묵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깊이 은혜 받은 게 20대 때 저에게 가장 어떤 게 의문이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었어요. 제 20대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을까? 그분 능력이 없어 내려왔을까? 근데 그거를 제가 언제 느꼈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결혼식장에서 이제 우리 교회 누나가 결혼했나? 그 결혼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신랑 신부가 보는 그 모습을 제가 딱 보고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려오셨구나. 사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이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없으세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앞에 내려왔을까? 우리 너무 사랑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손주를 또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자녀들을 너무 아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특별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싸움을 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막 좀 크면 할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자기 뭐 태권도 배운 거 있으면 어줍지 않은 발차기도 막 하고.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하죠? 그걸 발차기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딱 애들이 딱 찾으면 마치 엄청난 발차기가 된 것처럼 할아버지들이 나가 떨어지죠. 으악 하면 나가 떨어져요. 그럼 애들은 또 크게 또 기뻐가지고 웃으면서 마치 자기가 힘이 엄청나게 센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이쁘니까 기꺼이 져주는 거죠. 아버지도 이 아이들이 져주니 기꺼이 이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기꺼이 이 땅에서 우리와 내려오셔서 친히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결혼식장에서, 제가 그래서 그 결혼식에서 울었어, 혼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를 미쳤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마다 그거를 묵상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발적 묵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적 묵상이 우리가 좀 더 뒷받침되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획적 묵상은 뭐죠? 순서를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늘 시간을 내서 정식으로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뭐 큐티의 시간을 가져서 할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2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5-1번 5번의 묵상의 방법에 1번 있죠. 우리 1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그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데 연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사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는 내가 이 묵상을 통해서 뭔가 나의 앞날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약함이나 더러운 점을 생각하고 점검하는 것이죠. 오늘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 말씀이 예레미야 24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오늘 무화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적용에 큐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적었죠.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을 구별해 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혹시 가거나 아니면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좀 좋은 수박이나 또 구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딱 알잖아요. 아, 이건 좋다. 이건 맛이 없겠다. 맛이 있겠다. 그럼 왜 이건 맛이 없는지, 왜 이건 맛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아, 나는 과연 좋은 무화과 나무인가?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무화과 나무일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떻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도 있고, 나쁜 무화과 중에는 목사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왜 나쁜 무화과였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내일 우리가 새벽기도의 25장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동일하게 너에게 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회개하고 바벨론으로부터 항복하라고. 근데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23년 동안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23년 동안 그 말씀 안 들으니까 결국 그들에게 내린 결론은 뭐예요? 70년 동안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냥 좋은 무화과다, 나쁜 무화과다, 그러면 이 무화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안의 약함,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뭘까? 이거를 점검하고, 아, 그러면 나는 이것을 실천해야겠다. 근데 이 실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작게 해야 돼요. 실천을. 이제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도 이렇게 해요. 아, 오늘 그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땡! 틀린 거예요. 왜냐면 너무 포괄적이야. 열심히 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적용은 아주 작고 아주 실천적인 것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고 그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의 결단과 함께 마지막에 기도하고, 이제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학자는 시편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 동안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침에 2편, 뭐 저녁에 3편이라든지, 아침에 2편, 점심쯤에 1편, 또 저녁쯤에 2편, 이렇게 해서 하루에 시편을 한 편씩 읽으면 한 달에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쓰기도 했고. 그래서 임시적 묵상과 계획적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묵상이 주는 유익은 뭘까요? 바로 이 믿음의 뿌리를 우리에게 깊게 내리게 합니다. 묵상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거를 듣는 자세로 성경을 펼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묵상할 땐 최소한 말씀을 몇 번 읽으라고요? 3번. 3번 이상은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깊게 읽으면 10번 정도까지 읽으면 좋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나한테 오는 말씀을 좀 낭독해서 녹음해서 여러분들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내가 오늘 적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읽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은 묵상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묵상은 경건의 산실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분은 묵상은 나의 낙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묵상은 모든 은혜가 간직된 보물 창고다라고 표현했고, 또 묵상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도 언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묵상에 대한 7가지 유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제가 묵상은 하면 여러분들 그 뒤에 걸 읽어주세요. 첫 번째, 묵상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유익을 얻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건성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할 때 진리에 젖어들게 됩니다. 묵상은 마음을 진지하게 만들어서
묵상은 거룩한 감정을 일으키는 풀무와 같습니다. 묵상은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룩한 의무를 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묵상은 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즉 탐욕을 억제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피택자들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전체 암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암송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몸의 형질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구절이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어제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뭘까? 그 내 안에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게으름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어떤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 이제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끄집어내게 되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 때 하나님,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이쪽에 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초에 나눠드렸던 그 암송 구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우리 권사님이신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너무 좋다고, 이걸 이제 자기는 성경책을 들고 가는 무거우니까 이거를 이제 들고 가면서 아침에 어디 갈 때 한번 보고, 그러면 또 묵상하게 되고, 또 저녁에도 한번 보고, 그래서 오며 가며 이걸 보게 되니까 내 안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늘 이 7가지의 유익처럼 확실한 유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통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과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깊은 묵상이라는 거죠. 이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통하여 거룩한 감정을 일으키는 이 풀무와 같은, 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이 묵상이 우리에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각자에게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시냇가에 뿌리는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도 이 얘기하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께로 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지만 내가 자라는 바닥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뿌리를 두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면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을 거다. 약간 이런 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이나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내가 묵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바벨론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뭔가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끌려가기도 했어요. 여호야긴 왕가 그 사람은 왕이었지만 어떻게 했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죠, 여러분?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 어려워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개중에 그 와중에도 잘 사는 분은 있겠지만 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서 나아가는 이유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준다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살림살이를 좀 줄여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묵상 가운데서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놓칠 때, 그죠? 허황된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뭔가 큰 거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죠. 왜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체가 튼튼하니까 그 위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는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을 주시는 거죠. 잠언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 37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에게는 아래로 뿌리를 막아서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은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뮬란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태산이 흔들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태산 같을 때 바람이 왜 안 흔들겠습니까? 그래도 태산 자체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묵상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뭐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약간 우발적 묵상처럼 자연의 존재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 있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 일본 그 선교에 대한 러브 소나타라는 책에서 보면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일본 선교하실 때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이 많은 걸 보고 물론 기도하겠죠. 이곳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가고 나이트클럽을 가는 거에 대해서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이런 비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나이트클럽에 청년들이 오게 하자.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통째로 빌렸대요. 빌려서 청년들을 거기서 찬양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얼마나 좀 어둡고 그리고 거기에 뭐 담배 냄새도 있지 않겠어요? 술 청소한다고 해도. 그런데도 그거 개의치 않고 그것도 집회를 했대요. 매주마다. 청년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안타깝게도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러나 만약에 역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나이트클럽이 그냥 죄악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통째로 빌려서
오히려 그곳에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제일교회 목사님이 하영주 목사님 제자거든요. 하영주 목사님과 거의 20년을 부목사님으로 있었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영주 목사님은 앉으나 서나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항상 교회밖에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도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도 아이디어 뱅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좀 신박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스타벅스에서 큐티 모임을 한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처음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아침 8시 문 열기 전에 젊은이들을 스타벅스에서 모여서 큐티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감히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생각해야겠다 하면 굳이 교회로 하지 않아도 교회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목사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같이 품을 수 있는 그 비전을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는 닥달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이걸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한 노인이 몸을 파는 여인을 보면서, 이 몸을 파는 여인이 이제 창녀가 남자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화장을 막 깊이 하는 걸 보고 이 노인이 울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울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정부, 자신이 오늘 맞이할 남자를 기쁘게 하려고 정성껏 옷과 얼굴을 가다듬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내 영이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많이 단장하지 못했음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꽃단장하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특징입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비전을 나누는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생각하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청교도의 사람이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는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을 알고 그가 깊이 묵상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불로 화형당할 것을 상상해 보니 두렵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옥의 불을 생각하자 영원한 불에 대한 두려움이 이 일시적인 불을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삶을 끝낸다고 생각하니 두렵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기쁨을 묵상하고 내가 그곳에서 누릴 우선권을 묵상하자 이것은 나로 하여금 불을 지나가도록 했고 하늘로 가는 순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의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죽음 너머에 이 환난에 경한 것보다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힘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묵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침대에 누워있거나 차를 운전할 때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의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천천히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나의 전 존재가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분은 내 문제보다 여러분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나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큰 문제를 모르시겠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게 그분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귀를 막고 있고 우리의 눈을 가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만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모든 인생이니까 나도 이렇게 흘러가겠지라고 하는 것에 규정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 올 1월에 캄보디아를 갔잖아요. 사실 캄보디아 갔을 때 뭐 장로님도 그 얘기 하셨지만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또 집사님도 막연한 거죠. 제가 이제 아주 목사가 가자고 쪼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달라지시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뭐를 보게 되니까 다른 거예요. 선교라는 게 전도라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물론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그러나 가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봐야 돼요.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우리는 좀 불안하니까 가서 뭘 해야 되고 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걱정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지에 초점을 맞추면요, 가면 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묵상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잘 확보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잠깐 쉬었다면 다시 그 시간들을 확보하세요. 확보하시고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방향을 중심을 맞춰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제 휴가를 간다. 그럼 어때요? 휴가 가기 전에 이 휴가 때 휴가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다 일 처리해 놓으시죠? 그렇잖아요. 휴가 내가 이제 며칠 날 가면 이제 어디 가야 될 거고 가기 전에 모든 뭐 돈 낼 거 있으면 다 내고 아니면 할 거 다 처리해야지 휴가 가서는 온전히 즐기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휴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집중한다는 건 뭐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끝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주일날에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죠. 근데 주일날 뭘 하려고 다른 거를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주일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예배가 끝나고 빨리 어디 가야 돼. 이게 분주해지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이 10분, 20분이지만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욕도 뭐 저녁에 묵상하실 건 새벽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이 시간을 집중해야 되네요. 그리고 그때는 핸드폰도 꺼놓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분주함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삶의 중심이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것이 이 출발점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 나 이제 새벽을 섬겨야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찍 주무시라고. 2시, 3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새벽기도 가야겠다. 택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2번, 3번 못 합니다. 여러분 쓰러져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적어도 새벽기도 나오시려면요, 최소 10시에 늦어도 11시 전엔 주무셔야 돼요. 근데 뭐 1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시겠다 마음을 먹으면 일찍 주무셔야 되고, 아예 저녁 시간에 나는 잡겠다고 하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딱 잡으시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이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반기에 제가 일부러 큐티를 신청을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이제 큐티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하여 제가 질문도 던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좀 습관을 가져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